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 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든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든 세상에 우연한 일이 없는 것처럼 그 일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할 뿐이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이유가 있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이유도 있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 또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시대에 유다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 시대에 유다 땅에서 태어났을까? 그 이유는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을 위해서 그때 태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탁월한 점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에서 얼마 동안을 살았다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언제쯤 광야로 나가서 또 얼마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을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추정은 가능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당시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20세 나이가 되면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이 20살 되던 해 내가 제사장의 길을 갈 거냐,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갈 거냐,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여기고 아마 광야로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려 10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하필 광야로 나가서 그 10년을 준비한 것일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황량한 벌판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광야는 하나님만 생각하기 너무 좋은 장소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기에는 광야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이 사막의 영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부러 수도원을 사막에 짓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광야에서 10년이나 살았다면 도대체 뭘 먹고 살았을까? 아니, 목사님 말씀에 광야는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10년을 살았을까? 오늘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뭘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저걸 먹으면서 광야에서 이제 10년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얘기를 기록하는 데는 뭔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메뚜기와 석청은 가공된 식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리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먹는 거죠. 낙타 털옷은 세탁이 필요 없는 옷입니다. 그건 세탁을 하지 않고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식사를 만들어 먹는 데 드는 시간, 뭐 옷을 세탁하는 데 드는 시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음식들을 먹었고 그런 옷을 입고 살았다. 그 얘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그렇게 10년을 준비한 끝에 어느 날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듯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의 사역의 내용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외친 것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인가?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혈통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또 유태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져오는 새로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누구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일이 예수님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세례 요한의 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죠. 그 말라기 선지자로 끝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든지 싫든지 늘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살았던 민족이에요. 물론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음성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400년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400년 만에 선지자가 출현한 거예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귀중한 메시지를 아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심지 한복판에서 외쳐야지.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왜 광야에서 그 메시지를 외친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광야 40년의 삶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낸 사건을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구원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구원을 주실 텐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마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광야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서 지금 하나님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외치지 않고 이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엄청 부담을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른 일은 몰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굳이 회개를 해야 된다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태교로 개종을 할 때 우리 조상들은 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도 유태교로 개종하려면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홍해 바다를 건너는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례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도 아닌 자신들은 유태인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스스로 유태인임을 부정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많이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고 강력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은혜가 있었던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사람들이 몰려든 게 아니라 온 유다 모든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울릉도, 제주도. 그러면 여러분 그 도에서 대표 10명씩만 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팬클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기 때문에도 특별했지만 알고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10년 동안이나 그들 생각으로는 수도를 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세례 요한을 존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스토리가 너무 신비로워. 그 부모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름도 누가 직접 지어줬냐면 하나님이 직접 지어줬어요. 원래 제사장처럼 뼈대 있는 가문은 우리나라처럼 이름도 학렬을 따라 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에 요한과 같은 이름은 희귀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느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들이 다 더해져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거예요. 문제는 따르는 사람이 많다 보면 생각이 또 제각기예요. 그 따르는 사람 가운데 야, 저 세례 요한이 엘리사 선지자인가? 아,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과 같은 선지자라고도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 선지자 여러분 다 아시죠? 미디안과 전쟁을 벌일 때 전쟁에 나갈 사람 모여라 하고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 32,000명을 가지고는 전쟁에 나가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32,000명이 많으니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고 나중에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미드온과 싸워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만약 기드온과 같은 선지자라면 우리가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싸울 사람 모여라 하고 나팔을 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까? 그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 기드온이라면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로마와 싸워도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들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럼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 말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또 사람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대중들은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변하잖아요. 왜 세례 요한이 그런 걸 모르겠어요?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그게 누구냐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메시아를 비교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분은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메시아를. 그리고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결국 그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물세례 정도만 주지만 메시아는 너희들에게 오시면 뭘 준다?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자, 여기까지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소개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이 말은 헤롯 왕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다 사람들이 공부는 했지만 왕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중길밖에 없으니까 다 말을 못 하는데 누구만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막 찔리는 거죠, 마음에. 헤로를 부추겨 가지고 그를 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헤롯이 그것 때문에 이제 번민하고 있던 차에 이제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자,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4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입니다.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 딸이 아주 교활해요. 엄마에게 가서 뭘 구하면 좋겠습니까? 엄마는 대뜸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구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0년을 준비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사역은 1년도 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쉽겠어요. 아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야 됩니까? 10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주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네가 할 일은 거기까지다. 그것으로서 네 사명을 다한 것이다. 그리고 순교로 그 생명을 받으셨어요. 자, 여기까지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잘 사는 것이냐? 그리고 인생을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에서 보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해야 될 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는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뭘까?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더하실 때도 있고 전도의 사명을 더하실 때도 있고 또는 선교사의 사명을 더하실 때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를 도우라는 사명을 주실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보고 돌보라는 사명을 주실 때도 있어요. 문제는 어떤 사명이 되었든지 간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다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준비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는 실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준비 없이 이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 할지라도 준비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실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10년이라고 하는 준비가 필요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적어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10년을 한꺼번에 준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매년 그 1년을 잘 살기 위해서 하루를 준비한다든지 3일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한 주간을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매년마다 그 한 해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며칠씩인가는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준비하는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장소도 필요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세례 요한에게 광야가 있었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광야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광야가 기도원일 수도 있고요,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수요 기도하는 바로 이 자리일 수도 있고요, 본인만 가지고 있는 어떤 골방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말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정말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광야 같은 장소가 우리 인생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한 가지 메시지만 외치다가 사명 감당하고 가셨어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근데 여러분, 회개하는 일은 세례를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계속된 회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한 사람에게만 임해요. 회개한 심령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만약에 회개치 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은혜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온다든지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눈물이 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쏟아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야. 그건 정말 그분에게는 복이 있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아요. 처음은 내가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를 하도록 이렇게 시키세요.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이제 회개를 시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한 일들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다 이런저런 합리화를 댔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다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면 그거 다 끄집어내요. 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걸 일일이 다 그거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걸 다 회개하고 난 후에는 내가 반드시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핑계를 대고 뒤로 미루고 이래서 못한 일들이 있어요. 또 그걸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거 다 회개하게 하세요. 그 회개가 끝나고 나면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돼요. 이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해요. 일을 준비하는데도 기도가 필요해요.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일을 마무리하는데도 기도가 필요해요. 언제나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는 일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라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순교를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순교를 준비해야 되는 때인데 본인은 지금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억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런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꺼내 주시나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장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잘못하면
세례 요한도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느 때냐 그때가? 저는 노년의 때라고 생각해요. 노년 때에도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년의 때 실족을 하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노년의 때는 세례 요한처럼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그리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늘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기도로 먼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광야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늘 회개와 눈물이 있게 해주시고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